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상 어린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어린이가 부모나 가족, 친척에게 사랑받으며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하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을 느끼게 될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으로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는 그 시간과 비교돼서 같이 탈 때가 많아요. 어른들은 저한테 인사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제일 잘해요. 그 학년이 조금씩 올라가면 인사 안 해요. 가장 어린 아이들은 항상 언제 봐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손자가 어버이한테 보내는 그 유튜브를 하나 보냈는데 개다리 춤을 추더라고요. 개다리 춤을 얼마나 잘 추는데 그것을 동영상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노는 그 모습만 봐도 기쁜 그런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의 순결한이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휴지주로 댕기고 쓰레기장을 뒤지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한참 자라가는 이런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굶주려서 그야말로 그 국경 없는 어사회 이런 데서 보여주는 유튜브 보면요, 정말 그 기아 상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런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만 빨리 치료하면 괜찮은 그러한 그 질병에 걸려서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끊어야 되는 이런 아픔도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잘 사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엄주자라든지 난폭 운전자를 통해서 생명을 잇는 이런 거 뉴스를 볼 때마다 어른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 가운데 교육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 훈련이라는 겁니다. Just say no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니다. 안 돼.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 일 내게 하지 마세요. 나를 만지지 마세요. 왜 이런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마약이나 술, 담배, 성적인 학대나 추행 이러한 것을 할 때에 과감하게 어린 아이들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아이들이 거기에 그냥 쑥 빨려 들어가지고 마약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이렇게 빠져서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노 할 수 있는 이 거절 훈련,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거절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노출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거절할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대화는 믿음으로 덕이 되지 않는다, 교회 유익하지 않는다, 또 이것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불평과 불만이다, 이런 것을 들을 때는 그만하세요.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습니다.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할 때에 그런 허위 사실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들어서 유익되지 않은 것들은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 2서 9절 11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라. 거짓 교훈, 잘못된 것들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유익하지 않은 이런 일을 당할 때는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동석교회 안에 자라는 어린 아이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또 믿음에 방해되는 것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린이, 또 말씀을 잘 배워서 건강한 신앙으로 좋은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인격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와 교회 학교와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갈 때에 어린 아이들이 반듯한 믿음으로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가 바른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삶에 표준된다라는 것을 어릴 적부터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많지만 확실하게 암송되는 것은 거의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 학교 때 암송했던 그러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 시험 초과할 때는요 300개의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써놔요.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그것을 그냥 몇 장 몇 절 써서만 써야 되거든요. 그게 성경 시험입니다. 엄청나죠.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교회 학교 안 다닌 사람보다 훨씬 시험 치기가 편했어요. 그때 예언한 것은 그냥 뭐 줄줄줄줄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 몸에 배도록 하나님 말씀이 몸에 배도록 해서 생활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린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냥 보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 신앙생활 교육 잘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도 교회 학교에만 맡기면 되지 않고 교회와 교회 학교와 이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길러낼 때에 저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사들 오랫동안 소개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소개해 주실 텐데 일이 참 귀한 일이에요. 다른 사역보다 내 신앙도 내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이 어린 양들을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훌륭한 인격자로 키워낸다는 것 보람된 일입니다. 장차 이 아이들이 교회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훌륭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 속에서는 이 어린 아이들이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법률가가 될 수도 있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과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목사 하나 키운다, 과학자 하나 키운다 이런 생각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우리의 그 정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인물들로 하나씩 하나씩 태어나는 역사가 이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그런 마음으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이라는 에쉐로라는 이 단어는 행복한, 존경받는, 부유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거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환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요.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에서는 150편 되는 이 시편 1편은 150편 되는 그 제일 처음 나오는 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편의 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서시의 그 주제가 보면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시편 150편 전체가 어떻게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원리가 시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 금지 사항과 한 가지 긍정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금지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금지된 사항,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꾀라는 것은 충고, 조언, 상담 이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악인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윤리적인 질 낮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속에 있는 욕망, 생각 이런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을 악인으로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늘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는 속임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해서 교회를 단단히 세우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꾀는 생명을 파괴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사람, 이런 꾀, 이러한 것들이 결국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치닫게 하는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뱀이 상당히 지혜롭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지혜가 여기서는 속임수적인 이런 꾀와 같은 이런 지혜를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아갈 때에 뱀이 와서 얘기하죠. 야,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니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였어요.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당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유혹해서 사람들로 패망케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악인의 꾀다. 지혜는 지혜인데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지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지혜, 이러한 것들은 악인의 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나오는 다윗의 주변 가운데 한 인물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혜자는 지혜자인데 그 지혜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장남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은 사촌간이거든요. 너 왜 이렇게 아파서 빌빌 매느냐? 내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다. 내가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네가 그 아픈 지에서 아버지가 무난하도록 하고 아버지 무난했을 때에 그 이복 동생 다말로 하여금 너 병수종 이렇게 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그가 병수종 들러오면 침실로 유인해서 그를 겁탈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지혜대로 암논이 그대로 했어요. 성과는 났어요. 자기들 목표는 달성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악이죠.
악을 범한 겁니다. 이 악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악하게 보고 찔러서 죽입니다. 자, 이런 것이 악한 자의 꾀입니다. 생명을 파괴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부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악한 꾀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함께 서지 아니합니다. 선다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패거리가 되어서 함께 다니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찬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서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이런 것을 폐지하고 이것은 악한 꾀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것에 우리가 취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길을 서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 와서 말합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습니까? 네가 처한 그 길, 네가 선택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길, 이 악한 길, 왜 네가 거기 서 있느냐? 무엇을 위해 거기 서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아서 묻습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거 묻는 거죠. 하나님 법에 어긋난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오셔서 그들이 돌이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교정시켜 주는 겁니다. 이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누가 오만한 자인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고 막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그것은 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만한 삶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나가서 죄인이라고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과 친구가 되는 이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보여주신 주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놀립니다. 저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정말 의로운 예수님을 비판하는 어리석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함입니다. 자기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더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저는 새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성군이다. 그의 행위 가운데는 엄청나게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정말 어떻게 다윗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모습도 그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업욕을 품고 왕으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간통해 버립니다. 그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변방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남편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아내에게 가서 잠자리를 해서 그 임신된 것이 남편으로 임신된 것으로 이렇게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위험한 곳에 혼자 전쟁에 나가도록 하고 다른 병사들이 다 빠지도록 해서 그를 죽이게 합니다. 어찌 다윗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 사람 안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함과 비열한 이런 모습이 다윗 안에 있구나.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은 곧 다윗뿐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열함, 잔인함, 죄를 은닉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 안에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에서 분명히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과연 의인일까?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이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곳으로 쏠립니까? 자기가 즐거워하는 곳에 쏠리게 되어 있어요.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늘 놀 생각하죠. 연구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늘 연구하는 것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것 좋아하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읽고 정말 읽을 때 꿀의 꿀속이처럼 단 그런 영적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카의 헤케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짐승들이 어른거리다, 비둘기가 구구구 소리내는 이런 것들, 이런 소리들에서 따온 것인데요, 말하자면 중얼거린다, 소리를 엎조린다 이런 뜻이 묵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통곡의 병에 이렇게 갔을 때에 거기에 많은 남자들이 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장 그 복이 있어요. 특별한 그 의복이 입고 쪽지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와서 이렇게 하면서 통곡의 벽을 잡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막 이렇게 입으로 엎조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엎조려지고 내 안에서 그것이 묵상되어질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내가 가스라이팅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복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끌어 줄 수 있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늘 엎조리고 정말 묵상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울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입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새벽에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정해서 읽어나가는 이런 사람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확연하게 차이 날 때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비교했는가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가뭄이 오고 이럴 때는요, 다른 곳에 심겨진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이 토질과 기후와 이스라엘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요, 전부 다 민둥산이 많아요. 나무가 없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우겨진 곳이 있는데, 주로 계곡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 조금 숲이 우거진 것을 보게 돼요. 아, 이런 차이구나.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이렇게 늘 푸른데 그 산에 그냥 메마른 곳에 있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자랄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나고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가뭄 속에서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그 물의 수분을 빨아들인 것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말씀을 풍족하게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해가고 그 상황 속에서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시절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 청년, 또 결혼 시절, 노년, 이런 시절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우리 시절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지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쉐마 교육을 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이 말씀, 눈 뜨면 말씀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암기하게 되고 생활 속에서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에게 너희는 주일날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고3이라도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일지라도 주일 성수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내가 직장 나가서 돈 벌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꼭 드리도록 하라. 기도 생활 내가 꼭 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라.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런 것은 우리가 꼭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중요한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찍부터 하면 이것이 나이 들어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서 축복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강론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저주를 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복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살아가면 너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4절, 5절, 6절 말씀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최종적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알곡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바람에 날아가는 그 껍쟁이 같은, 쭉쟁이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알곡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염소로 살지 말고 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고요, 또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 이렇게 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예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마지막 그때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고수하고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시편 1편에서 두 가지를 이 시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는 두 단어가 앞에서 말했지만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나무를 읽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4절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라는 단어인데, 이 발음은 모처라는 발음을 합니다. 에츠와 모처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정반대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이 확실히 비교되도록 또 확실히 기억되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튼튼하게 심겨져서 어떤 가물을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철이 되면 열매를 맺는, 또 사시사철 풀어는 이런 유익한 그러한 생명력 있는 에츠 나무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처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시냇가에 심어진 그 나무처럼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물음 속에서도 청청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동석교회의 깊은 뿌리를 받고 이 안에서 단단히 세워가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행여 악한 길에 서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석교회 깊이 뿌리 박고 내려서 이곳에서 열매 맺고 청청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